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들의 우두머리,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의 아들이며 또한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편지입니다. 물론 이 서신은 목회 서신에 속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교회를 목회하는 방법,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러한 사신 가운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목회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면서 가끔 자기의 흉금을 열고 자기의 신앙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에는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를 여지없이 폭로하면서 참회하는 정이 넘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몰라요. 첫째로 이 말씀 가운데에는 바울 사도의 깊은 죄의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인데, 바울 사도의 깊은 죄의식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 구절이 바울의 이 목회 서신의 특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또 4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도서 3장 8절, 여기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애용하고 즐겨 사용했던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정직한 이 말이요. 믿을 수 있는 이 말이요. 소중한 이 말이요.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2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중요한 말이 따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미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말이다, 믿음직한 말이다, 그렇게 호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전제하에서 바울이 내놓고자 하는 계시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고자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들을 받아서 바울은 그 말이 얼마나 미쁜 말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는 바울 사도의 깊은 죄의식이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바울 사도는 깊은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요, 도처에서요 어떤 논리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그런 말을 불쑥불쑥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부활장에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런 말을 갑자기 내놓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제를 맹렬하게 책망을 하다가 불쑥 내가 유대교회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말하면서 교인들을 야단치다가 도련히 방향을 돌려서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켜 말하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 보면 자기 제자인 디모데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죄인 가운데 넘버원이다, 첫째다 이 말입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느냐? 여기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럽니다. 비방자다. 누굴 비방한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방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대접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대해서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그게 비방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은요,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과거에는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한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그가 볼 때에는 이 예수쟁이들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망령된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저 목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 말이야.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박해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 갔는데 사람을 상대해서 저지른 죄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사람을 억압하고 눌렀습니다. 바울은요, 맨 처음에 기독교인이다 이게 걸리면 그저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찢고 물어뜯고 가두고 죽이고 욕하고 매를 치는 그런 생활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마치 무슨 사냥개가 토끼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였다. 그 다음에 폭행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포악하게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바울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봉에 섰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저 다마스커스에 가면 거기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더라. 이것들을 다 지금 끌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갖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 광채가 강렬한 빛이 떴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졌어요. 스데반 집사님 쳐 죽일 때 바울이 그때 있었는데 현장에 가편 투표를 했고요. 돌로 쳐서 죽이는 무리 가운데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벗긴 스데반 옷을 바울이 지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 여겼죠. 예. 그런데 다마스커스의 제자들 끌어오려고 지금 가다가 광채가 눈을 뜰 수 없어요. 찬란한데 엎드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 바울은요 여지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저런 거 생각한 나머지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이탈리아의 수도사였죠. 이 프란시스가 한 번은요
자기 제자들한테 나는 죄인의 괴수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선생님이 모든 자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면 우리 제자가 되실 일이지 왜 우리 선생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선생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보다 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요, 작은 자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더 컸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컸다, 나한테. 철로 역정을 쓴 청교도 작가 존 보년 아시죠? 이 존 보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죄수들이 끌려가는 걸 봤대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봐라, 저기 존 보년이 끌려가고 있다. 그랬다는 겁니다. 보년은 죄수와 자기를 일치시켰습니다. 자기는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이고 죄수들은 죄 있는 사람들이고 악한 자라고 본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저 사람이다 하면서 죄수들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요, 철로 역정 외에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제목부터가 벌써 은혜가 돼요.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 죄인 괴수의 머리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책 제목이에요.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죄인들의 우두머리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죄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얼마든지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요, 죄의식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분명하게 다마스커스 도상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다가 다마스커스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쟁이 잡아오겠다고. 근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거기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뜰 수 없이 찬란한 빛이 공중에 나타났는데 엎드러졌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다마스커스를 떠나서는 바울을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이나 바울의 생활이나 바울의 소명감이나 바울의 기쁨이나 바울의 은혜나 바울의 일생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다마스커스와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떠나서는 바울을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마스커스와 관련해서 바울의 신학이 나왔고 그의 신앙이 나왔으며 그의 열심히 있는 성교회 사역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기쁨도 나왔습니다. 전부가 다 거기에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굳센 믿음의 생활의 원천과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우리 각자도 나만의 다마스커스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태 신자가 왜 모태 신자가 되느냐? 이런 경험이 모태 신자가 보통 없어요. 예, 그래서 모태 신자는 모태 신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의 경험이 있는 바울을 보세요. 그 후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감격 가운데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다마스커스에서 거듭났습니다. 처음에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것처럼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때 바로 다마스커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해 보니 다마스커스로 살기 등등하게 가던 자기의 모습이 선하게 보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 과거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정신 이상자이지 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을 할 때 이건요, 아무 핵심이 없는 형식적인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의 괴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보면 마음에 아무런 가책을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은 죄인의 괴수인데 어조는 죄인의 괴수가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이런 말 할 때에는 그런 어조로 했을 턱이 없습니다. 바울은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터인데 우리는 형식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형식적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알맹이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사건에 결부시켜서 했던 말이죠. 그 결부가 뭐냐? 다마스커스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미친 자처럼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던 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의 의함은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 사건을 일생 동안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이 그래,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정해도 나는 그렇지 안 합니다. 큰 소리 땅땅 쳤는데 가야바 법정에서 한 소녀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데 말소리가 그런데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을 했는데 그러자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꽃기어 그러고. 예수님 말씀이 그때 생각나죠.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할 거야. 바깥으로 나가 통곡을 했죠.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가 되겠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뭐 원래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놈인데 뭐 뱃사람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뭐. 자책 가운데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고 말고요, 딴 제자들은 좀 부족하게 사랑해도 나는 넘치게 사랑합니다. 이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많이 겸손해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래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는 아가페라고 질문했는데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도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맡깁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거 보셨거든요. 아시거든요. 2번째 기회를 주시죠.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 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을 회개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선교할 때도 베드로는 설교하다가요, 옛날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 사실을 고백할 때 눈물을 지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고백은 아무 핵심이 없는 고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핵심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핵심은 뭔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저지른 한 가지의 이 범죄한 사실이 뭔가? 나의 우상이 뭐냐?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 다 한 가지씩 있을 겁니다. 적어도 있을 겁니다. 바울한테는 다마스커스였습니다.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각자한테 그런 사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붙들고 핵심을 갖고 알맹이 있는 고백을 해야 그 참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그게 어떻게 여러분 회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핵심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것은 가식적이기 쉽다, 이 말인 것이죠. 2번째로, 이렇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이 생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방금 말씀드린 프란시스나 존 번영 같은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출 때, 철저하게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할 때 비로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높아졌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죄인의 괴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 구원해 주셨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주셨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 절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뭘 했느냐, 왜 자기가 사도가 되었느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이렇게 부인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무한히 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임할 겁니다. 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전적으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 세계에 바울한테는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해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을 바울이 썼지. 최초의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이셨지. 위대한 신학자였지. 근데 신학자면서도 이분은 영성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보세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다 꿰뚫고 있어요. 요즘에 신학 박사님들은요, 신학 지식적으로는 박사지만 은사 알아요? 영적 체험 있나요? 바울한테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해 왔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는 어떤 순간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건 다 무시해버리라는 이 말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여러 학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세상에서 여러 지위를 갖고 살고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버린다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집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므로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다. 모두가 주님의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요, 아주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강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나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바로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가장 강한 때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반쯤 하나님 의지하고 반쯤은 나를 의지하고 반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반쯤은 내 경력을 의지하고 이러면요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10분의 1쯤 의지하고 자기를 10분의 9쯤 의지하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바로 그때 내 마음에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강력한 그 무엇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에 70년대인데 집사님 한 분이 폐병이 걸려가지고요. 기침하면서 피도 토하고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고 사형언도를 받았죠. 이분이요, 백약이 무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이 강단 앞에 돗자리 하나 깔고 그냥 누워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고 잠깐 일어났다 기도했다가 또 누워서 기도했다가 내가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는데 이분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마치고 갑자기 오늘은 안수기도 받으면 낫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늘은 안수기도를 받으면 내가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수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안수를 기도 받는데 불이 임하더래요. 뜨거운 불이.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나은 거야 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요 사진을 찍었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말끔하게 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 신방 가면요 자기가 폐병 걸렸을 때 그렇게 그냥 이상하게 찍힌 사진이 한쪽에 이렇게 벽에 붙여놨고 한쪽엔 하나님이 타치해가지고 난 사진 한쪽에 2개를 같이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요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우리가요 질병도 주님께 맡기고 사업장도 주님께 맡기고 자식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한다고 될 일인가요? 1000번의 걱정보다 한 번 기도가 더 낫습니다.
우리는요, 바울 사도처럼요, 실은 나 자신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그다지 큰 죄 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교도소 감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고 이 기초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더 강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